같이 나와주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 백성으로 이곳에 모여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송석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저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깨끗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드오니 주여,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자리를 의미 없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을 무릎 걸음으로 나와서 듣고 또 마음에 새겨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사오되 하나님, 저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전도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사오나 하나님, 저희가 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투고 또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갈등들이 있사온데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로 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송석교회가 하나님 밖으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성령부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육이나 영이나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에 올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라우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챙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원 집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아기를 출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세연이와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예미와 우리 광민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머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건강함, 하나님 또한 저들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시사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 아주 넘어지고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가면 다 같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두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를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하게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염두에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염두에서 염은 한자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염두에서 두는 머리 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머리라는 것인데 이는 생각의 시작을 염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걸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그것을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바꿔 말씀드리면 이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었는데 그런 잡다한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혹은 정리하여서 내가 이제 허투루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것을 품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염두에 두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사람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반듯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서 염두에 두기를 잘하는 사람을 벗이나 조력자로 두면 혹은 스승으로 두면 여러모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여기에 있고 일반 교인과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대표 교인, 리더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생각에 머리가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들과 리더들은 생각하며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노력하지만 평범한 이들은 생각만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솔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또 염두에 두고 계속 염두에 두고 실천하면서 혹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르는데 이때도 주의 도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서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원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늘 염두에 두는, 그렇게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늘 염두에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저는 일찍이 오래전부터 주야장천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둘째, 내 자신의 허물을 직시하고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셋째,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의 결핍 정말 많지 않습니까? 허물? 이런 것들을 직시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직시하여서 내가 겸손히 주를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강설의 주제도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귀추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뭐지요, 여러분? 듣는 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10개월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를 설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이 낳을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무엇이다. 아니 특별한 무엇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염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특별히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니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염두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말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기를 찾고 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12년이 지나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던 중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에 놀라서 예수에게 묻기를, 아들 예수에게 묻는 것이죠. 아들 예수에게 묻기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놀라게 하는 것이죠?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을 모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까지 나를 염두에 두었던 어머니만큼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때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마리아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잠깐 중심을 잃긴 하였으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둘 줄 아는 여인입니다. 비록 흔들리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로서 분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리아의 염두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과 본질을 염두에 두었기에 가능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사회와 달리 독특한 혼례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결혼식장 같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신부가 사는 집에서 혼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가 그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으면 이렇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거의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 앞에 이렇게 포도주 한 잔을 올려놓는데 신부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싹 마시면
내가 이 결혼 승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과하죠. 일주일 동안. 근데 어쨌든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음식을 재빨리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포도주는 충분히 숙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게.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동분서주하면서 포도주를 구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잔치라면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였다면 먼 친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오늘이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보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그것을 정중하게 고사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버릇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표현된 여자여, 이 여자라는 표현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릇없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공적인 석상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즉 공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니 이때는 오히려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사님? 다시 생각하시고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렇게 어머니의 제안으로 그때를 막 바꾸셔도 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모르니까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시면서 그때를 이때로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셨는데 그 항아리가 왜 거기에 있었냐면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 두었던 일종의 손 씻기용 돌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큼을 채웠냐면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었습니다. 두세 통이란 말은요, 항아리의 부피를 말하는데요, 한 통의 양이 보통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고 하니까 4, 3, 12, 120리터 맞습니까? 맞죠? 그 정도 되겠죠? 대충 100리터라고 치고 6항아리라고 하였으니까 합하면 600리터가 되겠죠. 보통 한 사람이 포도주를 1리터 정도 좀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나 1리터 정도 마신다고 한다면 600리터니까 대략 600명 정도 먹는 양이 되겠습니다. 1리터 먹으면 300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인 것이죠. 이렇게 많은 양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연회장이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잔치를 주관하는 일종의 매니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매니저가 음식만 딱 보고 음식 양도 조절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매니저에게,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줘도 될 만한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한 입장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명을 또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에 감탄하여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술에 취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되어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으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그 집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과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그런 사건은 오직 제자들과 하인들만 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본 것을, 하인들만 본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우리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표적도 그 어떤 기사도 보지 못했어요. 무리를 걸으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의 기적을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요한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의지로, 내 컨디션으로, 오늘 너무 좋아요 컨디션, 이런 걸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건성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예의주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회개와 간구를 생활화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사님, 아멘. 믿음이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 느낌과 내 정서와 내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배고플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허물을 직시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또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박연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반듯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며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며 그의 죄를 강구하며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성하십시오.